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3쪽쯤 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옆에 계신 분을 향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중요한 또 마무리 말씀, 또 새해를 맞는 중요한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길이고 빛이다. 그렇죠? 시편 우리 119편은 성경 중에 가장 사실 긴 절입니다. 긴 장이면서 긴 절이에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19편은 시편의 본론이에요. 시편의 서론은 전번에 확인했던 시편 1편이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없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서론이에요. 복 없는 사람은 말 그대로 계속 반대편으로 언약과 반대편으로 나가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 누구냐? 본론에 말씀해주고 있듯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 결론이 어디냐? 시편 150편입니다. 그건 아마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답간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답간체라는 것은 A, B, C, D로 쭉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됐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대완 그러면은 강대완 삼행시를 딱 짓는 거예요. 강짝 대짝짝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이해하기 쉽도록 시를 쫙 써놨습니다. 이게 답간체거든요. 전체 주제가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핵심 주제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 살아 있는 말씀을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만일에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문제가 뭐지요? 이거 우리 2023년도 한 해 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여기에 대해 답을 분명히 내야 되겠고 결단을 분명히 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뭐하고 있죠?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말씀을 놓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도 현실 앞에서는 무능력한 사람, 무기력한 사람, 그렇죠? 완전히 현실 앞에서는 불신앙해 버려요. 그래, 말씀과 현실과는 따로따로 이렇게 놀아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계속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답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받은 말씀을 적용할 줄 몰라요. 이게 반드시 숙제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찾긴 찾았는데
이것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성취시킬 것인지, 어떻게 문제 왔을 때 적용하고 응용하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 이 말이죠.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데도요, 그렇지, 건강한 사람은 하루 삼시세끼 절제해서 그렇지 막 계속 땡기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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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게 나도 모르는 사람 영에서 막 이게 나와요. 이게 아멘 아멘. 찬양할 때도 막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영에서 솟아나거든요. 기도할 때도 말할 수 없는 뭐가 막 소망이 막 물밀 때 밀려오거든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가장 기도를 사실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예배 전날이 중요하지요. 이 토요일 날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주말은 왜 좋냐? 주일을 준비하라고 준 날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날을 뭘로 다 인도를 받죠? 그래, 나중심.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쌓였던 걸 싹 푸는. 그래서 완전 막 드라마 보고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완전히 접속. 그렇죠? 완전히 이게 흑암 문화에 싹 접속해가지고 신나게 새벽까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주일날 올라니까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항상 지각하고. 그렇죠? 왜 지각한 줄 아세요? 그래서 그래요. 주일 저녁을 잘못 보내서, 주말 저녁을 잘못 보내서 그렇습니다. 이건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오늘부로 뭐 해야 됩니까? 정리를 해야 돼.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 자, 왜 말씀을 받는데 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래, 사탄, 이 말씀을 받지 못한 이 사단이가 있다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이 네 밭이 나오면 네 밭이. 첫째, 길가밭. 둘째, 돌짝밭. 셋째, 가시밭. 넷째, 옥토밭이 나와요. 그런데 자, 길가밭에 자 농부가 씨를 뿌렸어.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누가 물고 가버렸다 그랬어요? 길가밭에 뿌려있으니까 씨앗이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렇죠. 새가 와서, 새가 누구예요? 이게 마귀거든. 새가 떨어진 씨앗을 물고 가버립니다. 이게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기 전에 뭐 좋은다 이 말이야. 이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사단이가 이미 생각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벌떡 일어나야 돼. 멍멍이 앉아있지 말고 딱 일어나서 저 뒤에 가 쓰세요. 졸음이 온다 그러면 영적 전쟁이거든. 영적 전쟁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돌짝밭. 씨앗이 떨어지긴 떨어졌어. 근데 어디에 이 씨앗이 떨어졌어요? 돌 위에 떨어졌어요. 좀 자라다가 뭐가 딱 비쳐버리면, 뭐가 비치면, 햇빛이 쫙 비치면 당장에 말라 비틀어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뭐 때문에 다 잊어버려? 예,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뒤돌아서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다른 것이 각인돼서 그렇거든 사실은. 다른 것이 각인돼 있어요. 셋째,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은 분명히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이 나지요. 잘 자랍니다. 열매도 맺어요. 근데 어떤 열매를 맺어? 그렇죠. 쓸모없는 비실비실한 열매를 맺어요. 이게 결국 말씀을 받고 이렇게 쭉 자라긴 자라는데 뭐 어떤 상태가 돼요? 머릿속에 뭐 때문에? 세상적인 염려,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이 말씀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게 가시밭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진단해 볼 필요가 없고. 옥토는 뭡니까? 그래,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이게 어디에 떨어졌어요? 옥토에 탁 떨어졌어요.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옥토를 찾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옥토를 딱 현장에 예배해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근데 이 원수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사실 말씀만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 자기가 건들질 못해. 말씀만 그 심령 속에 만약에 심겨져 가지고 이게 열매를 맺히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혼미행을 집어넣어 가지고 뭐 한다 그래요?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요. 또 잡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예배당에 앉았는데 무슨 생각나게 만들어? 계속 집 생각나게 만들어.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생각나게 만들고,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은 또 직장과 관련된 부분들,
또 우리 청년들은 누구 생각해 또? 그래 또 애인 생각 아니라고. 이래저래 그 대상에 맞게끔 사단이가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사단이가 얼마나 여러분 겁없는 존재인 줄 알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뭐에 온 존재예요? 40일 금식했던 예수님한테 시험을 걸었던 존재라니까. 이 겁대가리 없이. 그러면 구원받은 성경은 우리를 뭐 할게요? 예수님도 완전히 겁대가 없이 달라들었던 이 사단인데 우리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놔둘 턱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도하면서 받으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세요. 찬양도 전쟁이고 기도도 전쟁이고 예배도 전쟁이고 말씀 받는 시간도 전쟁이거든요. 한판승이에요. 우리 그 씨름의 한판승이 한판승. 유대도 한판승 있잖아요. 한 판만에 끝내버려야 되거든요. 한 판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약속으로 잡아지게 하옵소서. 다 기도하세요. 기도. 또 옆에 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옆에 분들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혼, 연,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 마음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거든요. 자, 그 증거로 이런 말씀이 들어가기만 되면 살아납니다. 인도의 성자 썬단싱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도의 성자, 인도를 복음으로 완전히 물들였던 썬단싱이라는 인생. 이 사람은요,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자살하려고 철길에 누웠어요. 철길에 누워서 이제 인생을 마감하려고 누워 있는데 뭐가 날아왔죠? 전도지 하나가 날아왔어요. 이게 전도지 하나가 얼마나 파워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지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목사님 아무리 전도해도 전혀 교회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대부분 그런 생각 갖고 있을 겁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 어떻게 역시 아무도 모른다니까. 선대에서 죽으려고 이렇게 철길에 누워 있는데 전도지 아내가 날아와가지고 이마에 탁 붙었어요. 기가 차게. 그 성구 구절이 어떤 구절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선다식이 딱 마지막 죽는 판에 이마에 붙었단 말이에요. 대가지 쳐다보니까 성경 구절을.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그 근처의 교회를 찾아갔잖아요. 찾아가가지고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바로 하나님이 딱 시간표가 되어지면요, 딱 어떤 인생이라 할지도 말씀이 들려지거든요. 가까운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깨져 버렸어요. 거기서 완전히 말씀을 받자마자 하나님께 서운하고 인도의 성자로, 그렇죠, 인도를 복음으로 물들였던 인생이 됐거든요. 전도지 한 장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이에요. 누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으려고 했는데 뭐가 이마에 붙은 바람에 재수가 있는 거예요, 재수 없는 거예요? 재수 있는 인생이라. 재수 있는 인생은 넘어져도 그래, 넘어져도 뭐가 코가 깨져 안 깨져요? 안 깨지고 뭘 얻고 일어나요? 그래, 복을 얻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누구예요? 그 우리예요. 그게 누구 옆에 계시면 그게 당신이에요. 할렐루야. 당신이라니까. 자,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큰 핵을 그었던 인물.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그 탕자 중에 시대적인 창자, 이 사람은 탕자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모니카는 들어봤죠?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 하면 항상 빠질 수 없는 인생.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이 사람은 길 가다가 가난한 집에서 성경 읽는 소리 듣고 깨진 사람이거든요. 이 말씀이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다. 완전히 탕자, 별짓을 다 했어요. 이단에 빠지고 또 창녀하고 결혼해가지고 애기도 놓고 도저히 같은 인간적으로는 용서해 줄 수 없는 밑바닥까지 갔던 인생이었는데, 이 인생이 어느 날 터부덕 완전히 만신창이 돼가지고 터부덕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조그만 가난한 어디에서 가난한 집 속에서 뭔 소리가 들려와. 가만 소리를 들어보니까 로마서 13장 11절 14절 성경 구절이에요. 어떤 말씀이 들려왔냐 하면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구원이 가까웠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말이 이 어거스틴을 강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읽을 속을 읽지 말고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길 가다가 내 소리 듣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의 기도에 힘이 입어가지고 그
로마서 13장 11절 14절 가난한 어느 집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을 듣고 가까이 가보니까 집이 완전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야. 거기에 그 성경 구절이 있고 하나님께 음성이 들려온 거죠. 성경을 읽으라. 의선에게 음성이 들려온 거야. 성경을 읽으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니까. 그래가지고 교회사의 핵을 긋는 그 유명한 아주 뭐가 됐습니까? 완전 신학자가 되어졌고 완전 중요한 그런 목회자가 됐지요. 말씀이 들어가기만 왜 말씀이 파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이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말씀을 받든 간에 반드시 살아나요. 받기만 받으면 살아납니다. 받기만 받으면. 이 말씀은 반드시 마태복음 5장 17, 78절에 율법의 1.1획도 과감없이 다 성취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완전히 영육의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길이고 빛인데 첫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하신 말씀을 받은 사람도 완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절에 연이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거든요. 계속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나는 말씀 받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우리 교회사에 하이든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하이든이라는 목사님. 이 사람은 음악가가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신데, 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나는 말씀을 안 받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한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안 주면 나는 죽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인생이거든요. 짧고 굽고 크게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기도하는 그대로 응답받았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성취될 메시지를 줬고 매일매일 구원받을 영혼을 붙였습니다. 또 다음날 하나님 나에게 2명의 영혼, 그 다음날 4명, 그 다음날 8명, 그 다음날 6명, 계속 배로 그대로 응답받았다니까. 목숨 걸었거든요. 우리가 목숨 안 걸어서 그렇지 목숨 걸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목숨 거는 사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사람한테 목숨 걸지 말고, 돈에 목숨 걸지 말고 어디에 목숨 걸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그런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른 자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는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하는 것이 손해되는 것처럼 보이죠.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 투자하는 것 손해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장 미래를 향한 확실한 투자예요.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반드시 성취되는 시간표가 와요. 무슨 말씀을 내가 잡았든 간에 말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왜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장악했고 왜 유대인들이 세계의 모든 문화를 장악했는가? 그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말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암송시킨다 그랬잖아요. 암송.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엘리트화시키는, 성공시키는 비밀 한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그것 때문에 결국 이 세계 경제, 이 사람들은 딱 2가지만 합니다. 주일 성수, 목숨 걸어요. 사바트라 그러는데 제 사람들 안식일 지키죠. 안식일에 목숨 겁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이런 율법의 돌에 뭐요? 맞아? 죽어요. 목숨과 상관되어 있는 게 안식일이거든요. 둘째, 헌금에 목숨 걸어요. 헌금에. 이 사람들은 돈 버는 목적이면 헌금하려고. 우리 머리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누군지를 경제가 뭔지를 안 민족들입니다. 그 세계 경제 다 장악. 자, 나라는 숫자는 얼마 안 돼요. 세계 경제를 다 장악했습니다. 2가지. 안식일에 목숨, 예배에 목숨 걸고, 말씀에 목숨 걸고, 둘째는 뭐냐? 경제에 목숨 겁니다. 경제에 목숨 거는 이유가 뭡니까? 어쩌든 전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은 세계 복음화에서 돈 버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자기 민족, 자기 선민들 잘 되기 위해서
사실 여기에 이제 실패가 찾아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 어렸을 때부터 말씀이 각인 뿌리 채들니까 말씀을 암송시키는 그 부모님은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거든요. 세상 공부는 잘 시키는데 성경, 신앙 교육은 잘 안 시켜요, 부모님들이. 당장에 그제 우리 고3들 수능 쳤잖아요. 교회 대부분 중직자분들이 주일 되면 야, 가 공부하러 내 쫓거든요. 그게 교회 현실이에요, 현실. 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목숨 걸어야 되거든, 사실. 그렇죠? 아벨처럼 목숨 걸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 책임져요. 자, 72절에 뭐라고 또 기록해 놓고 있냐면, 자,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금은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돈 좋아하잖아요. 대부분 돈 때문에 뭐합니까? 주일 성수가 뭐고 못해. 그냥 가게 문 열어, 주일성. 그럼 싹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주일 성수, 그렇죠? 이거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 절대 손해되는 일 안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야, 너 가게 문 닫고 예배당 와서 예배 드려, 망하게 해줄게,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자, 문 닫으면 손해되는 거 알까 모를까요? 하나님이. 내가 주일날 문 닫고 주 앞에 나오면 육신적으로 손해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채워질 거예요, 안 채워질 거예요? 채워집니다. 이 맛을 봐버려야 돼. 이게 사실이에요. 대부분 처음에 이제 교회 나오시다 보면 이걸 잘 못 하시거든요. 갈등하다가 결단 내리고 해보면은, 자, 주일날 일하고 돈 버는 거하고 주일 성수하고 돈이 똑같거든. 오히려 주일 성수하면서 돈 버는 게 돈이 많아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다면은 거짓말이겠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해놨어요. 금은보다 말씀이 귀하다. 165절에 자, 뭐라고 또 기록해 놨습니까? 자,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붙잡고 있는 심령에는 큰 평안이 임하고 어떤 장애물도 말씀 앞에는 없어요. 말씀을 이길 장애만 하고 없다니까. 그게 사람이든 예를 들어 왕이다 하는 그 왕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런 경우들 많아요. 학교 가서 이렇게 말씀 운동 하다 보면 교장선생님이 말씀 운동 방해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특별히 불교 신자들 굉장히 방해 많이 합니다. 하나님 교장 바꿔본다니까. 기도하면요, 하나님 사람 바꿔버려요. 말씀 속에만 참된 평안이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0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 같지 않다 그랬거든요. 말씀의 권위.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자, 첫 번째 보니까 아까 1절에 119장 1절에 하나님만이 완전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셔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가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둘째, 인간의 죄와 연약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에 잡힌 우리 인생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함을 받았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선악과를 불순종함을 통해서 결국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서 멸망이 언도됐습니다. 그걸로 멸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저질렀던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야 되느냐? 죄 없는 사람이 와서 대신 죽어주면 안 되는 문제. 이게 우리가 지은 죄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연약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일어난 파생된 모든 일들이 가난, 질병, 저주, 재앙, 고통, 사고 모든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71절에 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뭐다요? 우리 인생에는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깨달으면 축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불신자에게 고난 주는 이유, 하나님 만나라고. 신자에게 고난 주신 이유 뭐하라고? 믿음의 그릇 준비하라고. 믿음의 그릇 준비하고 뭘 각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시키라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 당하는 내게 유익이다. 나는 손해인 줄 알았는데, 망한 줄 알았는데 망한 게 아니고 내게 유익이었구나. 이걸 다 깨닫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거울이래, 거울. 여러분 거울 알죠? 여자분들이 대부분 거울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거울은 왜 들고 거울 쳐다보죠? 순간순간 꺼내 거울 쳐다보잖아요. 예. 그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또 화장은 잘 발라졌는지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거든요. 순간순간 말씀을 쳐다보면 나 영적 상태가 딱 보여. 이야, 내가 속았네.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탁탁 막 성령께서 막 터치가 들어오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입니다. 교훈이에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 밝혀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 방법이 아니면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릴 정확한 길이 없어요. 사실은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배려입니다.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더 이상 사탄의 깔아놓는 함정, 틀, 올무에 묶여가지고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지 않도록 빠져나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네 인생의 길이 되고 네 인생의 빛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길이고 빛이 됩니다. 자,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길을 갈 때 뭐가 있어야 우리가 안전한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밤에 갈 때 불, 당연히 불. 우리나라에 뭐 길거리에 가로등이 잘 펼쳐져 있어 갖고 뭐 24시 켜져 있으니까 골목을 들어갈 때는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반드시 후레쉬 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빛이 바로 뭐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바로 고난 속에서 말씀이 나를 살아나도록 역사합니다. 그게 뭐냐? 자, 105절 말씀 보시고 107절 보세요. 105절에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말씀입니다. 17 나의 고난이 내게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시편 기자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고난 속에서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했습니까? 못 잡으란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예. 고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라. 그러면서 자 109편 110절에도 뭐라고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냐면은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자,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은 위기가 와도 뭐가 딱 떠오를까요? 말씀이 떠올라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선포됐던 메시지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쫙 되새김질. 오늘 기도 잘했어요. 되새김질을 쫙 해주고 마는 거예요. 오늘 받을 말씀을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중보하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110편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 싸우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죠. 악인들, 원수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올무를 놔가지고 뭐하지 못하도록,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피는데 시편 기자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말씀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겁니다. 예. 이 사탄이가 아담의 가정에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올무를 놨는데 하와가 넘어가 버렸잖아요. 뭘
잡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긴 잡았어요. 확실하게 못 잡았습니다. 이게 문제거든. 말씀을 듣긴 들어요. 잡긴 잡았는데 포럼을 해보면 딱 나오잖아요. 아, 내가 저걸 놓쳤구나. 서로 포럼을 듣다 보면 내가 저걸 놓쳤네. 저 깨닫거든요. 저분은 저걸 잡고 있구나. 은혜가 배가가 되는 거죠. 포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럼 부담되는 게 아니고 서로를 뭐 해주는 거죠? 서로 이렇게 붙잡아주는 거거든요. 서로를 힘주고 서로 붙잡아주는 거거든요. 포럼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11절에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자, 주의 증거들,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은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증거들을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나의 기업이 됐다. 말씀이 나의 기업이 됐고 내 마음의 즐거움을 삼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내 발에 길이고 비치고 즐거움 자체다. 여러분 말씀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면 반드시 이번 주 뭐가 되겠구나. 그래, 회복되겠고 성취되겠구나. 반드시 가는 현장 속에 놀란 하나님의 계획들이 펼쳐져 가겠구나. 이 기대가 되거든요. 흐름 타버리면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만일에 길이 되고 빛이 된다면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길고 빛이라 그랬는데 길과 빛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는 인생 문제는 이미 답을 얻은 자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졌는데 무엇을 계속 내가 듣느냐, 거기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고 듣는 것 따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들이 잘 알잖아요. 평상시 내가 뭘 보고 뭘 듣고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지. 그렇죠.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어떤 일이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이전에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예, 틀림없어요. 제가 한 3일 동안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이게 3일 동안 이렇게 모여보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음식을 끊어버리고 그렇죠. 집중해서 본래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모든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노폐물 빼내고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가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이 사탄이가 공격이 계속 공격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막는 길은 간단합니다. 금식이 최고거든. 그래서 좋다. 3일 내가 한번 해봐야 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먹다가 안 먹어주잖아요. 모든 신경이 어디에 집중돼? 그래, 당연히 먹는 것 쪽에 냄새 쪽에 막 집중된다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계속 먹어야 정상이 먹다가 먹으면요. 처음에는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거든요. 그 타임을 놓쳐버리면은 이제 감각이 무뎌져. 안 들어도 돼 그냥. 적지도 않아요 그냥. 여러분 말씀을 반드시 자료를 남겨놓으세요. 여러분 들을 때는 생각나지만 뒤돌아서면 생각 안 나요. 반드시 메모를 해놓으세요. 여러분 주부에다가 왜 이렇게 말씀 기록하도록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이거 기록 안 하면 빼버릴 겁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조혜숙 성도님만 보니까 이걸 탁 사용하신 것 같아. 할렐루야. 인도를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이거 훈련되면 이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이게 계속 몸에 체질되라고 사실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내년도 이거 올릴까 뺄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일단 물어보고 내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10절 11절에 이 말씀 나오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 내 마음판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간직했다 그러거든요. 창세기 37장 11절도 야곱이 요셉이 꿈꿨던 꿈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음을 내 마음에 담으려면 뭐 하면 될까요? 마음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뭐 하면 돼요? 되새김질 하면 돼요. 되새김질. 되새김 계속 반복. 되새김질 묵상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이 축복을 바로 누리는 시간입니다. 2013년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예요. 이제
오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성경 영시 예배를 남겨두고 있는데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올인해야 되냐?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증인이 분명히 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마 증거 주실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언약으로 시작하여 언약으로 마무리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내 안에 기도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전도 망대를 세워서 말씀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모든 현장의 흑암을 하나님 빛의 하나님 흐름으로 바꾸는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한 해로 하나님 2013년 표를 정했습니다. 이 응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